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좋은 아침입니다. 평안하셨죠? 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살짝만 환기를 살짝만 시킬게요. 그래도 저도 지금 목이 이르니까. 자, 오늘은요, 설교 제목이 보이십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이게 무슨 제목이야 뭐야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께 엎드려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이 설교 제목이 오늘 사실 설교 주제입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길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청교도들도 그런 식으로 설교를 정했고요. 저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눈에 오늘 무슨 설교를 하겠구나,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겠구나를 단번에 알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께 엎드려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구절을 읽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프린트 그리고 이제 성경 보시면서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리고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요, 나병 환자 촌이었던 것 같아요. 나병 환자들은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멀리 서 있었을까요? 멀리 서서 외쳤던 이유는요, 나병 환자들은요, 이 율법에 사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3장 45, 46절 말씀에 보면요, 주의 설교 말씀 구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규정되고 있어요.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은혜가 필요한 곳은요, 사단의 권세 아래 묶인 어둠의 자리, 소외된 자리, 이 나병의 자리, 고통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곳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나가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아침에 우리 안에도 어둠과 괴로움의 문제가 있다면요, 우리 역시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님이여, 구원자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상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요,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본문은 오늘 그분은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친히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있을 때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께 나가야 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이 바로 그분의 부르심을 입은 것이라 또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시 그 나병 환자 10명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고요,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요, 간절히 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들이 지금 치유되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갔다는 부분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런 행동은요,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아직 병이 치유되기 전에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들이 가진 이 믿음의 순종과 신앙의 용기는요,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은혜까지 이들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런 은혜를 경험한 일들이 여러분 안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 은혜를 모두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끝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 후에 곧 병고침을 받은 자들 중에 9명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명,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요, 감사했고 그 결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은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스스로 주인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요, 그 발 아래 엎드리고요, 복종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종으로 자신을 헌신한다는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발 아래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9명은요 그냥 돌아가고 왜 한 명만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이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고난이나 문제에 맞닥뜨려졌을 때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돼요.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신의 영역으로 신에게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경험하고요, 지금 은혜를 맛보고도요,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10명 모두 치유를 받았지만 그중 한 명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육체적 문제의 해결이 반드시 영혼의 구원과 동일하게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셨을 때요, 그 배를 채운 자들이 모두 은혜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랑 마찬가지죠. 실상 영혼의 구원은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를 영접하고 그와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종이 될 때만 허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급할 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 고난을 받을 때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그 일이 해결되면 그 간절함이 사라지고 다시 자신의 육신의 정욕으로 세상 가운데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10명 중에 한 명은 돌아와 구원을 받았는데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본문에 고침받은 자들 중에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 한 구절 있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사마리아 출신, 즉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는 해답을 우리는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주일 설교 말씀 구절에 있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들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일을 하는 자들은요, 잔치의 초청을 받았지만, 즉 은혜를 입었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누가 그 잔치에 들어갔습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 그 잔치 자리에 초대받아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잔치에 참여한 자는 예수님 앞에 났던 그 사마리아 이방인 한 사람뿐이라는 것이죠. 즉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해도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는 열에 하나 적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핵심적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예수님 앞에 나온 자가 누구였냐라는 것이죠.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요,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함락을 당합니다. 그 후에 이방인과 혼혈이 됩니다. 그래서 혈통의 순수함을 자랑하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과 같이 여겨져서 멸시와 천대와 개같은 취급을 받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병에서는 치유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의 혈통적 한계,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방인적 이 존재, 이 정체성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결국 인간은요, 존재적으로 상한 심령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더라도 누구도 아무도 구원의 자리까지 최종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어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상한 심령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더라도 누구도 아무도 구원의 자리까지 최종적으로는 참여하지 못한다. 주일 설교 말씀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시편 34편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찾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상한 심령은요, 낮아진 마음과 결이 같죠. 이런 내용으로 볼 때 택자의 조건과 기준은요,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지 않는 자,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이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존재적으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 이것이 낮아진 마음입니다. 즉 상한 심령, 낮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그 상한 심령을 가졌을 때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물가의 여인이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마치 삭개오가 그 낮아진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 구원을 받았듯이 말입니다. 그 영혼 밑바탕에
해결되지 않는 심령의 목마름을 가진 자들만이, 이 정체성을 가진 자들만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영혼의 목마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이 정체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이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이 변화받은 정체성, 상한 심령, 낮아진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9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낮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상한 심령도 낮아진 마음도 없었기에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와 목적이 충족되었을 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는 다시 스스로 주인이 된 삶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절실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제사장께 나가는 도중에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거예요. 바로 9명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병 고침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받잖아요. 책망을 받습니다. 왜 너 혼자 왔냐? 그들은 어디 있냐?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냐? 이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제가 그 설교를 1년 과정의 총정리라고 말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 준비를 해서 전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잘 소화가 됐는지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곱씹으셔야 되고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피상적으로 이해한다고 여러분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깊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을 숙지하신다면 성화의 열매의 핵심 키워드 여러분들이 꼭 가져갈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게 육신의 소욕은요, 무엇이 특징입니까? 자기가 주인이 된 마음이겠죠. 세상적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힘의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항상 힘의 원리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힘의 원리. 그래서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자는 화가 난다 그랬잖아요. 성을 낸다고. 힘의 원리를 추구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밀리니까 내가 힘에서 이겨야 되는데. 자,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중심, 그리스도가 주인이 됐죠. 그리고 마음이 당연히 낮아져요. 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분께 연결된 마음, 상한 심령 가운데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소욕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요건들이 충족될 때 실제적으로 일어날까요? 딱 깨워서 들으십시오. 성령의 소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우리 마음에 어떤 요건들이 충족돼야 돼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성령의 소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공의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선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맛봐야 돼요. 두 가지를 같은 무게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만 치중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무서우시고 어미하시다만 치중되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 공의와 사랑을 같은 무게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맛봐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내가 사탄의 종이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사탄의 종이에요. 성령의 소욕이 아니면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 육신의 소욕에 있으면 내가 근데 망하는구나.
이 깨어있는 마음의 자각이 날카롭게 서 있어야 돼요. 이게 날카롭게 서 있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다니는데 이 날카롭게 서 있고 분별력이 없으면요 100이면 100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상한 심령,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존재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이것이 깨어있고 성화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소유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 인간은 그리스도 밖에는 해답과 방법이 남아있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종으로 자신을 투항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투항하면서 그럴 때에만 존재적 변화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과 떨어져 나갔을 때 살 수 없게 된다는 확실한 인지를 갖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다 하는 말씀이에요? 실제가 되는 말씀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내가 접붙임을 안 당하는 상태, 내가 세상 것을 생각했어요. 세상 것을 바라봤어요. 세상 것을 취했어요. 그럴 때 이게 정말 내가 죽는 거구나를 실제적으로 느끼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만 진정 확실한 이 인지, 내가 그리스도,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인지를 갖게 된다고요. 그럴 때만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분께 붙어 있을 때 형통함, 사랑, 평안, 은혜, 감사 넘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상태를, 그 포지션에서 그 상태를 항상 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있습니다. 난로에 이렇게 손을 대요. 손이 뒤져. 그러면 그 아이 다음부터 그 난로를 어떻게 대할까요? 난로를 볼 때 어떻게 할까요? 손을 안 댑니다. 그렇죠? 어미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느끼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무서움. 내가 죄를 막 지었어, 그냥. 하나님 무서운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나의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에 보면 실제적으로 그게 내 마음, 내 영혼을 눌러서 지옥으로 나를 끌고 가는 사탄의 그 모습을 내가 경험을 했다고 봅시다. 다음부터 그 죄 짓겠습니까? 안 짓는다고요. 진짜 이것이 실제가 되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에게 너무 잘해주는 부모가 있겠죠. 그 아이는 그 부모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부모만 옆에 있으면 아이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충만한 거예요. 더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할 때 내가 말씀을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주님이 내 마음에 품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냥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의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형통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 공의와 사랑이 실제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적인 게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 즉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과 사랑을 심령으로 경험할 때 진정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낮은 심령, 상한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여전히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힘의 원리 가운데, 육신의 소욕 가운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육적 소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안 돌아가겠어요? 자기의 문제가 해결받았는데, 자기에게 힘이 이제 생겼는데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지 않겠냐고요. 돈이 생겼는데, 건강이 생겼는데, 명예가 생겼는데, 권력이 생겼는데 그거 안 쓸 사람 있습니까? 쓴다고요. 인간은 그게 또 힘이 된다고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나병에서 치유가 된 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나병에서 치유가 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존재라고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공의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실체적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존재적 변화, 정체성의 변화가 뭐예요? 회심이요. 이게 회심이에요. 그러게 회심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홉은
자신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받고는 다시 세상적 원리 가운데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진정 믿음과 회개를 통한 믿음과 회개,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에 이른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절절맸던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면 바로 다시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또 그 더러운 세상에서 흙탕물에서 또 뒹굴고 그 추잡하게 징글징글한 그것에서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 9명이 이 10명이 지금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간절함에 절실함에 인간은 스스로 속아요. 스스로도 속는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나병을 고쳐줬어? 자신은 구원받지 않았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말에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사람은 그 사람의 감정에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서운 것입니까? 사람은요 스스로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10명이 똑같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라피요.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똑같은 순종을 했습니다. 똑같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신앙 고백과 같은 순종과 같은 기적과 체험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 9가 1명은 전혀 다른 마음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한 심령, 마음이 낮아진 자들은요, 잘 들으세요. 절대로 세상적 힘의 원리 가운데 살지 않아요. 열매는 나무로 알아요. 절대로 세상적 힘의 원리로 살지 않아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댑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 비밀을 알아요. 그 원리를 알아요. 그렇게 존재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세상 힘을 추구하는 게 자신을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실제 힘의 원리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적 힘의 원리로 살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소유에 있는 자들은 오히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 세상 힘의 원리로 사는 것이 이게 인간의 죄성에 있어요. 우리에게 모두에게. 근데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힘의 원리 가운데 있는 자신의 죄성을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비통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힘의 원리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 것이 지옥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 정체성 안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상한 심령과 낮은 마음을 가진 성령의 소유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그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레이어라는 표현도 썼잖아요. 겹쳐있지만 같이 사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산다. 전혀 다른 프레임에서 산다. 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이다라 그래요.
분명히 달라요. 레이어가 달라요. 프레임이 달라요.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병 아니에요. ANN은 진정 여러분 안에 이 나병을 치유받은 이 한 명, 사마리아 같은 존재적 상한 심령, 존재적 낮은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존재적 자각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 사랑의 은혜,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마음,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냐, 이것이 항상 기준이 돼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이 나를 딱 잡고 나를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고 나의 기준이 돼서 나와 동행하고 있냐 라는 것을 여러분은 점검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화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정말 겪고 정말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새기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과 그 무한하신 선하심, 그 무한한 선하심, 사랑이 엄청 깊어요. 이 무서움도 엄청 깊고요. 이 둘 안에서 성령의 소욕이든 육신의 소욕이든 둘 중 하나의 위치에 자신의 마음이 놓이게 된다는 이 자각이 분명히 있어서 칼같이 예리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과 겸비된 마음 아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각성해야 돼요. 예리해야 돼요, 여러분. 흐지부지, 헬렐레, 그냥 다 잡혀 먹습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생각과 사고잖아요. 스카이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고요. 툭 건들면 훅 넘어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상을 등지고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요. 나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세상으로 갑니다. 이렇게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 하고 있느냐 점검하셔야 돼요. 이 9명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9명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살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9도요. 지금 보세요. 말로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믿음으로 행했잖아요. 순종도 했잖아요. 체험도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했겠죠. 또 한 사람만 사마리안 이방이라고 했던 것으로 봤을 때 이 9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주석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선민사상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즉 이들은, 이 9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다면서 이제 오히려 평생 자신의 구원을 간증하고 다녔을 거예요. 나봐, 하나님 살아계셔. 나봐. 여전히 선민사상 안에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한치도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평생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속았어요. 분명히 속겠죠. 왜 안 속아요? 순종했고 믿음 있고 체험했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다고 어떻게 안 속겠어요, 스스로.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이들은 마음이 낮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 진정 낮아져 있지 않다는 것, 그 심령이 진정 상해 있지 않다는 것, 존재적으로 심령이 상해 있지 않다는 것, 즉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은 속지 않고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 이 9이 그 불법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치유받은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치유받은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 너희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높아져 있느냐? 그리스도께 있느냐? 낮아져 있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냐?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냐? 존재적으로 변화를 받았냐? 아니면 여전히 정욕적으로 세상적 원리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치유받은 너희는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시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소망의 설교예요. 마지막 날에는요, 여러분 더 이상 이 설교를 들을 수 없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만이 여러분 앞에 재판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이 말씀을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진정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이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9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하나에 속한 자인지, 내가 그 만약에 9에 속한 자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요. 내가 그 하나에 속한 자가 맞구나 한다면 끝까지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또 소망하고 결단하십시오.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2024년 2주가 남았더라고요. 정말 정신없이 살아왔고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1분 1초를 아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매우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이. 사실 육신적으로는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소화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다 했습니다. 몸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성화의 신비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정밀하게 체계를 잡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은요, 결코 쉽지만은 않았어요. 참으로 깊은 인고의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 많았어요. 육체도 그렇지만 관계도 그렇고요, 모든 성화에서 부딪히는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배우고 경험하고 알게 되고 제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누고 또 공유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던 한 해였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누리며 보낸 한 해를 보냈던 거죠. 우리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새벽부터 함께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그러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계신 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이 9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나온 이 한 명, 사마리아인, 이방인, 이 상한 심령과 낮아진 마음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자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똑같이 치유를 받았는데,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똑같이 말씀을 받았는데, 똑같이 기도를 드렸는데, 한 명은 그리스도께 나와 종이 되고 남은 9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은 결코 우리 안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기 싫은, 듣기 싫은 소리 막 하는 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듣기 싫다 그래서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하지도 못해요, 사실. 그러나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눈에 보이는데요. 이 시간 한 해 동안, 아니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많죠? 그 감사함에 이제 그치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감사함에 다시 돌아가지 말고 9처럼 주님께로 다시 나오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기를, 힘의 원리대로 살지 않기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시오.
모이게 패하는 자들과 앉지 마시고 교회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더욱 힘쓰십시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정말 더 큰 성화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서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더 풍성해져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얼마나 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진정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제였다 그랬죠?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께 엎드려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 우리 모두 구원받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